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이미 복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미 복된 사람들이다.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과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제가 느낀 거지만 이미 우리들은 복된 사람이라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고 그 복을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제자로부터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4절서부터 나오는 것처럼 난 증거를 보고 예수님의 손에 그리고 옆구리에 난 천자국을 보고 못자국을 보고 확인해야만 나는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26절서부터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직접 보이시죠. 자기 손과 자기 옆구리를 네가 확인하고 믿어라,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면 도마의 이런 확인, 믿음은 사실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걸 탓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이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안 보고 안 봤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믿는다? 그건 쉽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 자꾸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듣지 못하면 믿음을 갖기가 쉽진 않아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우리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증인은 뭡니까? 증인은 봐야만 증인이에요. 안 보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뭘 안 봤는데, 내가 못 들었는데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못 들으면 모르는 거고 안 들었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식선에서 본다 보면, 상식선에서 본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부활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해도 죽었던 사람이 부활했다? 그걸 쉽게 믿지는 못합니다. 그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래서 그럼 내가 그걸 보고 믿겠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걸 보고 믿겠다는, 내가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겠다는데 굳이 그거를 믿음이 없네 막 책망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우리들 가운데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면 한 걸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100% 다 믿습니다 이럴까요? 아마 대부분은 도마처럼 긴가? 민가 하면서도 그럼 내가 확실히 확인해보고 내가 믿겠습니다. 대부분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별로 저는 도마가 믿음이 없고 나쁜 믿음이고 저는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게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되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저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럼 예수님이 그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도마가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건 어떤 예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네가 믿었잖아요.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도마는 이제 예수님 없이 사역을 해요.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내가 부활을 믿냐 안 믿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단계 문제가 아니에요. 도마에게서 어떤 차원이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마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게 눈으로 확인되든 안 하든, 그게 내가 검증을 해서 내가 뭘 이루겠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도마가 나가서,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야 될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계시겠죠? 이제는 믿음이 정말 필요할 때예요. 무슨 믿음이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니네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도마를 통하여 또는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것들을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고 그들에게 다가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믿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 이게 확인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도마는 이와 같은 믿음이라면 절대로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계시겠죠? 이 얘기는 우리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냐 안 했냐 그걸 내가 확인하고 있냐 그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그잖아요. 내가 천국을 보고 믿겠다 뭐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봐야만 믿어야 되겠다. 근데 그런 단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단계는 어디냐? 이제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다음 단계라고 해야 되나? 발전된 모습이죠. 뭐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이루어질 거라는 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그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나라를 도마처럼 나 확인하고 믿겠다. 그 사람 평생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습니다. 그잖아요. 그 사람 눈에 보여야만 믿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바라는 건 너 왜 나 안 믿었어? 막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책망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너의 삶이 그러하니 믿음이 없는 확인하고 믿는 그런 사람처럼 그 어린애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내가 없더라도 내가 승천해서 이제 올라갈 거니까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건데 그거 믿으라. 그리고 선포하라. 이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이라. 여러분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도마의 어떤 이런 상황들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확인하고 믿으실 거예요? 내 사명은 내가 나중에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래서 하나님 사명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거 질까? 하지만 나에게 믿음이 있었고 나에게 약속이 있었고 나에게 예언이 있었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믿음이 있다면 가라. 거기에 믿음에까지 이르는 것이 이제 필요한 믿음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들, 대통령으로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뭘 얘기합니까? 엄격한 무슨 도덕적 잣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사소한 것조차도 용서하지 못하고 일반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공직자들 이렇게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다. 그리고 사회적 풍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공인들은 풍자합니다. 방송이나 뉴스 같은 데 막 우스꽝스럽게 막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명예훼손에 걸립니다. 왜? 우리는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매체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허용이 됩니다. 법적으로도 허용이 돼요. 또 왜 허용이 됩니까? 공인이니까. 우리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인데 노블리스 오블리제 얘기합니까? 왜 얘기 안 해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키기만 합니다. 근데 공인이나 특권층들에는 그걸 요구합니다. 우리보다 더 엄격한 잣대, 엄격한 기준 이런 걸 요구합니다. 이런 이유가 뭡니까? 사회적으로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것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만한 것들을 얘기하라, 그만한 것들을 의무를 행하라, 그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동일합니다. 우리 예수 믿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럼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상식적으로는 그 믿음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확인하고 믿는 게 맞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확인해서 하도 믿어야지. 근데 우리 그럴 수 없다. 왜 그럴 수 없습니까?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체험했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 내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 큰 믿음이 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 나오는 예수님 얘기하는 거. 꼭 뭘 확인하고 뭐 돌다리 두들겨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제 네가 약속을 받았고 네가 믿음이 있으면 그냥 행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걸, 그 기적들을, 이적들을 너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라.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먼저 확인하고 보겠다? 기적 없습니다. 아니, 기적을 내가 확인하고 내가 기적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기적이 먼저 나오겠냐 이거예요. 내가 믿고 그 길을 가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지. 예전에 우리 제 청년도 시절에도 어떤 청년들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신앙이 아직 어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안 믿어요. 체험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자기 친구들은 기적을 체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어떤 건 좀 답답한 거죠. 왜 나는 기적이 없을까? 저 친구는 기적이 있는데 왜 나는 기적이 없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기적이 있으려면 그 홍해에 가서 홍해 가르라고 명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어떤 늙은이가 가서 홍해 갈라져라.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홍해 갈라지고 나서부터 갈라졌네? 그런 사람한테 홍해가 안 갈라진다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 청년 답답한 거예요. 네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믿음을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남들은 다인데 왜 자기는 없습니까? 또 믿음이 없죠. 우리는 결코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도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믿지 않는 것과 완악하다고 예수님은 동일하게 취급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완악한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복된 자들이에요. 이미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 난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갑니다라고 헌신한 사람들은 이미 복된 자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는 나를 보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 그 사람은 복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보셨습니까? 우리 못 봤어요. 우리 이 시대에 싸우는데 예수님 부활을 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믿잖아요.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복된 사람들이에요. 이것만으로는 이미 복된 사람, 예수님 얘기하시라. 너 도마는 직접 예수님을 직접 살아생전에 만났고 같이 생활을 했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받고 이제는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 믿음은 당연히 그 사람은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니까 당연한 거지. 근데 우리 대단한 건 믿음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고 2000년 전에 있었고 그리고 부활도 실제로 있었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라는 우리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우리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서 우리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딱 선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다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이 복되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복되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복된 사람인데 왜 이 인생을 이렇게 험합니까? 왜 나는 못 삽니까? 가난합니까? 나는 뭐 되는 게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복되다며요. 복 받았다며요. 그런데 왜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복되다라는 복 받은 사람, 복되다라는 사람이 좀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엄청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복되도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런 말이 있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되도다.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으니 복되도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복되더라. 그런 얘기들이 구약에서 신약에서 많이 나옵니다. 복된 사람 되게 많아요. 이 복되다는 말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복되다는 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이 어르신은 참 복 많이 받으셨네. 어떤 경우입니까? 재산도 많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죠? 착한 일 많이 하고, 자녀들 공부도 잘하고, 사업에도 성공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름도 높아지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우리 뭐라 그럴까? 아이고, 이 어르신 복 많이 받으셨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복과 성경이 얘기하는 복이 같겠습니까? 결코 같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복이란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되다, 여기서 말하는 복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에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복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적으로 아까 말씀한 복됐다고, 이 사람 이 복도 있고 저 복도 있고, 우리 어르신 대단합니다.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정말 그 사람이 평생, 나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고 정말 파라다이스형 같은 삶을 사는,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 돼도 자식 때문에 고민합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건강의 복을 받아도 그 건강한 것 때문에 또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고, 그 사람이 가졌으니까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엄청나 보이지만, 여러분 그 안에 다 고통이 있어요. 세상에 육신적인 것 중에, 우리 인간이 누리는 것 중에 완벽한 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의 복과 완전 개념이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말씀드렸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좋은 것을 갖고 누리는 게 복입니다.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 중에는 완벽한 게 없다니까요. 그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힘든 부분들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서 뿐이지 숨길 뿐이지 다 있어요. 여러분들 돈 많이 가졌다고 여러분 행복하냐? 행복 잠깐이에요. 또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자식 잘 됐다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했다고 다 행복합니다. 아니에요. 또 자식 때문에 소갈이 긁고 이놈아 저놈아 싸우기도 하고, 복은 없지. 그 완벽한 복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완벽한 복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왜? 그 완벽한 복을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만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완벽하신 하나님,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게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갖고 오라 이거예요. 다 나한테 주고 평안과 쉼을 얻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된 삶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세상에 많은 인터뷰도 있잖아요. 인터뷰들도 있고 있지만, 그 사람 인터뷰로 본 사람의 모든 생각을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추구했을 때 가장 큰 행복, 그래도 인간이 추구했을 때 가장 큰 행복이 뭡니까? 가장 큰 복은 내가 평안하고 안정감을 누리는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돈이 많아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나는 내 삶을 소박하지만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다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나는 뭐가 없어도 가족이 행복하고 평안하면 나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돈하고는 별 상관없고, 멋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런 거 크게 이렇게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다면, 그죠? 딱 한 평이라도, 그죠? 내가 그렇게 큰 소유를 갖지 않아, 돈이 많지 않아도, 난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 행복과 그 위로를 누가 주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고통스럽고 그 십자가에는 외롭고 힘든 길이에요. 하지만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혜택을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약속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도마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확인하려고 하는 믿음.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거기 가면 평안이 없어요. 그렇게 평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보고 갈 수 있다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복을 실제로 누린다니까. 우리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주변에 돌아가신 권사님이 있는데 그 아들 집사님이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얘기합니다. 자기 호상이다. 왜 호상이냐? 자기 권사님이 오랫동안 90이 넘을 동안 그래도 나름 병원에 다니셨다 그래도 건강하시게 어디 다른 연세 드신 분보다처럼 큰 병을 앓거나 중병을 앓거나 병원에 가서 고생 그런 거 없이 그냥 무난하게 건강하게 90살까지 사셨고 그리고 밤에 주무시다가 조용히 돌아가셨고 고통 없이 돌아가셨고 병치레한 것도 없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 보니까 얼굴도 되게 평안하셨고 그리고 자기가 천국에 가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호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건 앞으로 있죠. 그래도 연세가 90이 넘으셨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감사한 거고 그리고 고통 없이 돌아가셨다는 거 자녀들에게 큰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어떤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조용히 돌아가셨다. 너무 호상이라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런 얘기 들으면서 생각해보면 진짜 복된 인생이가 그 권사님 복된 인생인 것 같아요.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 피해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다 좋은 거 맞아요. 호상입니다 라고 인정받고 돌아가시고 또 가셨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죽음만큼 다른 사람에서 다른 어떤 아무리 돈 많은 사람 어떤 돈 많은 사람은 몇 년 동안 혼상태 있다 돌아가셨다고 그런 얘기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 아니겠어요? 훨씬 더 좋은 사람 좋은 죽음 아니겠어요? 좋은 죽음이라는 말도 그렇지만 좋은 죽음 아니겠어요? 그만큼 좋은 게 없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인생이 뭐겠습니까? 돈 많은 인생, 명예로운 대통령 되고 그것도 명예로울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기 나오는 거죠.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고도 내가 믿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 복된 것을 누리는 삶 이게 가장 복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 나도 복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세요. 사실 지금도 그렇게 복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유교회 와서 예배드리세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사명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 사명 다 보셨습니까? 그 결말을 보셨어요? 다 못 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거고 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복된 사람들이에요. 이제 앞으로도 우리 복된 사람의 자격으로 믿지 않고도 보지 않고도 믿을 게 무전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무전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 꼭 믿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도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얼마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떡을 먹습니다. 여러분 떡 먹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떡 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 떡을 먹잖아요. 우리는 떡을 먹는다라고 믿잖아요. 그 하나님의 떡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고 믿고 그걸 행하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라니까. 결론을 했자면 도마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도마를 책망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 앞으로 너의 사역에, 너의 어떤 십자가에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믿음 없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로 살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복된 자라는 걸 자꾸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